특정한 장소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몽골 하면 높은 밤하늘의 별들과 게르와 또 수많은 양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줘서 울란바토르 저 빈민촌 가운데 세워진 울란바토르 복된 교회와 그곳에 찾아오는 반짝반짝 별보다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가보지 못했는데 참 만나고 싶은 아이들,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자랐을까 생각하게 되죠. 캄보디아도 저는 한 번 방문했는데 시엠립, 세계적인 유산 명물인 앙코르와트, 이것보다도 이기원 선교사님 태국 경계 지역 가장 가난하고 버려진 땅 포이펫에 그 버려진 아이들 수백 명이 한 끼 식사를 위해 그 센터로 몰려옵니다. 거기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춰서 그 한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맞이하고 식사 한 끼를 정성껏 대접했던 그 귀한 아이들 눈망울, 캄보디아 하면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특정한 장소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격이 맞지 않는 우스꽝스럽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지역에 들어가시는데 베다니와 예루살렘입니다.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행동,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베다니를 떠올릴 때마다, 예루살렘을 떠올릴 때마다,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11절에 이미 주님은 모든 성전을 속속들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때가 저물어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면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은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의 도시죠. 거기 편안하고 쾌적한 숙소나 예수님을 청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편리한 화려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항상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있기를 즐겨 하셨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마 예수님이 특별히 그곳에 마음이 가는 바로 그곳, 그 집, 바로 베다니. 원래 이 뜻은 베트가 집이고 아냐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도시 3km 떨어진 동쪽 편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 마을, 이게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벳바게가 있는데 여기는 무화과의 마을, 집이란 뜻이죠. 오늘 베다니에서도 무화과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착한 이 마을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고 그 열매로 먹고 그 그늘의 쉼을 누렸던 바로 이 베다니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루살렘보다 베다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베다니 주님께서 가셨다가 12절 이튿날이 되어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럼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니 아마 좀 허기가 지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언제 또 나오죠? 예수님이 줄이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 금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줄이셨다,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것은 단지 육신의 허기를 느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역사를 바라보며 거기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느끼는 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허기를 주님이 온몸으로 느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시장하심은 그냥 육신적인 뜻만은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이 얼마나 많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으로 바꿔봐, 그리고 배불러라, 그래야 살지,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떡만으로 육체적인 허기를 채웠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영적인 허기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채워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 나올 때 주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역사의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허기를 우리 주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주님이 바라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가 많이 있어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셔서 주목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은 무엇을 구하러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셨죠.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이 찾는 열매는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거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참 특이해요.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유대 지역에 가장 먼저 처음 익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3월 정도에도 나요. 설이 익어서 별로 맛이 없대. 이거는 따로 부르는 명칭이, 이 벳바게가 그 무화과 나무의 동네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파가라고 하는 것이 3월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워옴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6월 달에 맺는데 이것은 비쿠라라고 해요. 아주 단맛이 풍성하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처음 익은 열매도 있고 나중 익은 열매도 있고 계속해서 열매를 내는, 손질만 잘해주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과실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지금 너를 원한다, 너의 삶에 열매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주님 지금은 아닌데요, 좀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좀 이상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때가 되지도 않은 열매를 구하시느냐, 좀 악독하고 포악한 폭군처럼, 그런 군주처럼 무화과의 철도 모르고 열매가 나를 때도 모르고 이렇게 무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초점은 무화과 나무와 열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때에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계획된 상징적인 행동이세요. 우발적으로 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관하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나의 시간을 맞추어야 되죠. 지금 주님은 이 영적인 허기를 채워야 하는데, 그 열매가 필요한데, 그토록 이스라엘 땅을 택하고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심고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고 가꾸고 돌보고 키웠건만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아직 때가 아닌데요 하며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나의 때라고 말씀하는데 내놓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 돼. 내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해달라고 주님 앞에 때를 쓰죠. 지금이 나의 때가 주님의 때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 좀 기다리고 하나님 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될 거야. 기다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주님은 지금 주님이 열매를 구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후에 나중에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때와 나의 때, 이 사이의 간격이 언제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그동안 심고 가꾼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이 교회를 향해서 열매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어가는데, 영적인 허기로 가득하고 기근으로 가득한데, 교회는 내놓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먹여 살릴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주님이 베다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언제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내놓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다 말씀하시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가 덜 되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다 주님이 원하실 때 한 번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무화과 나무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독특하시죠. 이 나무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무는 열매를 보아하는데 지금 이 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인 무화과 나무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징적인 주님의 베다니에서 보여주신 무화과 나무를 향하신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이런 그 무더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요. 그 신선한 과즙을 탁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회복이 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날 때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무화과 첫 열매 같은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고 정성껏 돌보며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은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때가 되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시는데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일 열매를 찾는데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신앙, 또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 주님이 지금이다, 나는 너를 원한다 할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는 믿음, 그 열매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은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성전을 다 둘러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작정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행동을 먼저 보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적이 있다? 놀랄 정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이 당시에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아론의 후예들이 대대로 제사장을 맡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어갔어요. 그래서 24개 반열로 제비를 뽑아서 돌아가면서 섬겼어요. 평생 한 번 섬길 수 있어요. 그만큼 제사장 숫자가 많았죠. 그런데 이게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남게 됐어요. 사독.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독사. 기억하시라고. 거꾸로 하면 사독. 이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의 상류층, 정권과 아주 밀착한 상류층 정치 세력이 됩니다. 제사장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손을 잡고 눈치를 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의 모든 제사를 주관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아무거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은 형편껏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사를 드릴 때는 1년 된 흠 없는 수컷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이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제사가 매일매일 반복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나 대신 죽는 이 제물을 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것마저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찾아 성전에 딱 가면 그 앞에 제물이 쫙 깔려 있어요. 돈 주고 사면 돼요. 아주 편리해졌죠. 아주 간편해졌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택해야 되는 시간, 마음, 물질, 정성이 점점점 희석화되고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동물을 가져다가 팔 수 있는 것은 누가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 사업을, 수많은 제사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 성전에 수많은 제물을 파는 그 엄청난 이권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자기 친척이나 인척이나 가까이 잘 아는 사람, 그거 맡겨주고 프리미엄도 좀 받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거기 돈 바꾸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유대인들은 만 20세 이상 남성들이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는데 이것은 두로의 은전으로만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다 로마 화폐 쓰고 헬라 화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로의 은전으로 성전세를 내려면 바꿔야 되죠.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저 멀리서 찾아오는 유대인들 각종 화폐를 가지고 오면 환전상들이 거기에서 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때 성전세를 바꾸면서 취했던 이 사람들이 받는 수수료가 24%. 지금 대출이 0.5%만 올라도 휘청휘청 하는데 24%를 떼먹고 성전세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도 지금 예전 같으면 성전세 받는 환전상이나 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우리네 같은 이웃들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거기 제사 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은 정치인들 손을 잡고 이 사람들에게 특권과 이익을 나눠주며 자기 주머니와 배를 채우며 거룩한 예배와 제사와 성전을 이렇게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뭐 매매하는 것 자체, 여러분 뭐 바자회 한다고 뭐 젓갈도 팔고 뭘도 팔고 많이 했잖아요. 그 주님 다 뒤집어 엎으십니까? 매매 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저 같은 목회자들과 기름 부어 세워진 중직자들, 이들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정성껏 손질하고 가꾸고 돌보아 아름답고 귀한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썩어버렸어요.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요. 로마의 눈치를 봅니다. 헬라의 눈치를 봅니다. 수리아의 눈치를 봅니다. 순수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이 지금 온갖 탐욕과 더러운 이익과 온갖 자기 계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주님은 애통하시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전은 가장 먼저 내 자신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실 만한 성전으로 내 마음은 깨끗합니까? 내 삶은 거룩합니까? 아니면 주님 찾아오셨을 때 온갖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주님이 다 둘러 엎어버리고 채찍질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 성전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이 성전은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성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 주님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이 정말 만민이 찾아와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소리는 있고 제사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한정돼 있고 문이 가로막혀 있는 바로 그곳,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미문 앞에 짐짝처럼 버려져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 기뻐 찬송하게 하시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의 주인, 무화과 나무의 주인,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도 오고 여성도 오고 장애인도 오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고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집.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천 땅 원미동에 와서 복된 교회에 들어오시면 우리 부서와 우리 공동체와 당회와 재직회와 샅샅이 살펴보시고 감사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입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때 못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지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거룩한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오히려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완악한 그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온통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보이는 말씀과 행동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는데 주님의 때가 지금이라고, 주님의 때는 여기 있다고, 주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의 때 소용없어요, 주님의 뜻 상관없어요, 나의 때 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뒤를 따라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이 시대가 허기져서 영적으로 요구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그 열매의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무화과 나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 드릴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만들고 세상에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성전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여기 찾아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